이번 해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의 본문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알듯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십으로 세워짐을 받고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첫 장면은 여호수아의 첫 장면, 그러니까 1장 1절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새로운 장이 열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누군가의 죽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조금, 그러니까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하는 그 장면이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여호수아 1장 1절을 시작하며 누군가의 죽음, 바로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는 누구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1장을 살펴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사람, 모세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죽으면서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또 외부의 사람들이, 외부의 족속들이 만약 그 소식을 듣는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은 끝이다. 왜냐하면 위대한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죠. 어떻게 해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2번 말씀하시고요. 또 너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고 또한 2번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리더가 없이 이제는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그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고 또 너는 말씀을 지키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지요. 이렇게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가 세운 뒤에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되어집니다. 2장에 보면요,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바로 오늘 기념비를 세운 요단강이 멈추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3장 5절에서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를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흐르는 요단강을 멈추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그때 벼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단강이요, 메마르고 또 메말라서 졸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두는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 정말 언덕까지 가득 차 넘칠 만한 큰 물의 양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많으니 유속도 빠르고 더 위험한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담기는 그 순간 위로부터 흘러오는 물은 그치고 그 요단강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3장을 살펴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진 직분, 그들이 맡아야 할 일을 감당할 때, 그리고 그들의 몫을 해낼 때 이스라엘 요단강이 멈추고 이스라엘은 온전히 그 강을 건너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사명이 있고 각자의 부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그 물가에 담갔다고 무슨 신비한 능력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바로 멈추어 주셨던 것이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요단강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듯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각자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멈춰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건너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합니다.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이 기념비는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억하기 위하여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이제까지 이루어진 것 다 내 힘, 그리고 때로는 우연, 때로는 그냥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으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 되어주심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믿으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념비의 의미는 둘째는 바로 후손에게 신앙을 전수하라는 사명인 것입니다. 6절에서 이것을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손들이 왜 이 돌이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가득 흐르는 이 요단강을 멈춰주셔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길을 건넜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순앙,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냥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고 그들로 알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 믿게 하는 그런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달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에 설날이 있습니다. 설날에 여러분 또 만나면 언제 장가가니 시집가니 취업은 어떻게 되니 성적은 어떻게 되니 묻기보다는 이제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이야기해 주고 또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라고 축복하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문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때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과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고 가르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면 우리 다음 세대도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어 우리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념돌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셨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십시오. 복음 전파가 무엇일까요? 복음은요,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것을 그냥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 기억으로는 문상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우리 찬양팀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전도사님이. 자기가 수련회 때 목이 많이 쉬었는데 요것 하나만 먹었더니 목이 뻥 뚫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구입을 했습니다. 목에 좋은 캔디라고요.
복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좋았더라라고 증거하는 삶.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